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인물을 리더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 전의 상황은 가나안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려나면 400여 년이 지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야곱 가족이 70여 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250만 명이나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요셉 때는 우호적인 관계였던,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서 아주 목축업까지 하면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이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청 엄하게 시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나가서 온갖 일을 하면서도 매맞고 대우도 못 받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새 왕은 너무나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새 왕은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 영아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즉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바로 죽여라. 이때 시브라라는 그 히브리 산파는 애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산파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바로 왕은 바로 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나?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은 저기요, 이들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우리가 애를 받으려면 벌써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두 번째 정책을 바로는 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은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라. 남자 말살 정책을 합니다. 이것은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때 드라마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이때는 남아 말살 정책이라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처음에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숨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법을 어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때 정말 그 눈에 넣어도 그 안 아픈 그 아들을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일강에 모세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어머 여기 물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때 갈대 상자가
둥둥 떠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건 뭐야? 그러면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 바로 알아보죠. 얘는 이집트애가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쩜 이리 이뻐? 하면서 파로의 딸이 그 마음에 모세를 돌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면서 모세를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공주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출동합니다. 저기요, 이 애기 젖 먹일 사람 필요하세요?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자기 엄마죠. 그래? 그래. 바로 본 그 공주가 그러면 내가 모든 비용하고 다 될 테니 모셔와봐. 그러니까 미리암은 네 하면서 모세 엄마를 데려옵니다. 자기 아기를 젖먹이면서 돈까지 받는 요괴배.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들을 다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지만 본인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핏속에서부터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교육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민족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학대하는 그 히브리인을 목격한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못 참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한 이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주로 이곳에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이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됩니다. 완전 반전이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총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면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치나 이러면서 자기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가 있는데 계속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마치 이 불을 밝힌 것처럼 계속 불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그 사람들을 구해서 빼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 바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곳에 리더로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 이때 모세가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능력도 없지, 나이도 들었지, 부르려면 진작 부르시든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 그럼 제가 바로한테 이야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도 둔한자고 혀도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말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뭐야 너네? 제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배를 드려야 해야 하는데 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니 바로가 장난하냐? 니네 일이 안 힘들구나. 야 얘들아 얘들을 더 쪼아라. 그래서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크레 힘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